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 거룩한 도구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2015년 8월 현재 오늘이 마지막 주 8월 30일입니다.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는가, 대처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될 수 있는 현재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는데 완전한 지혜가 있는 줄도 모르고도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가 있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면은 전 세계 사람에게 없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만 국가면 국가, 그 개인은 개인, 존재하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 있게 된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대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낫다, 이런 어떤 비교가 아니에요. 개인의 한 개인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개인에게서 있는 이 평안은요,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뺏을 수 없고, 이것을 거두갈 수 없고, 탈취가 되지 않는 그 개인에게는 고유한 평안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사는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좋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운막집에 있을 수 있고, 거지로 생활할 수 있고, 아주 당당한 큰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평안이 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평안에 대한 자세는 모든 인간들이 다 원하지만은, 원하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이란 그 개인의 존재의 관계래요.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고 살면서 나에게 이런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깨달으면, 내가 벌써 태득하면 바로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완전한 지혜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요. 미가서 6장 7절을 그랬는데 오늘에서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미가서 6장 9절이더라고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이 미가서 6장 9절이에요. 왜 내가 6장 7절에 그만 딱 어느새 한때 6장 9절로 했는데 이것이 어느새 6장 7절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이 왜 그랬는가 하고 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계해서 창세기 16장 17절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미가서 6장에 하고 7절로 6장 7절 같은 6, 7이 들어가니까 그만 그렇게 되지 않냐. 아주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주 미안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런 거는 즉 잘못 하나님의 말씀의 장절을 잘못 인용했다. 이것 갖고요 내한테 있는 평안이 없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포했다.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잘못 선포한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선포했다. 나중에는 내가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 선포했는데 바른다. 이럴다고 했어요. 내가 평안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다 평안을 바라지만은 그 평안이 진정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개인이 누가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안다니까. 자기 개인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완전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적어도 이거 한 분야는 나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것은 그 근거된 자기가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그게 접목하는 그게 내용이 있는 게 근거가 그럼 그 근거 그거 자체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평안이지만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못한 자기에게 있는 그 평안을 느낄 때 그 평안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가 주어지는데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평안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 주의 말씀을 경외 같은 개념. 이 내용이 제가 본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 드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환경 성경 전체에서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구약은 2000년간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창세기를 기록하던 사람하고 나중에 말라기서 기록할 때 사람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이건 연대가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다르고 문화가 다르는 거예요. 대응되어지는 어떤 국가 제도 안에서 실시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다른 속에서도 흘러가는 하나의 큰 어떤 줄기 자체가 있으므로 성경이라는 그 구성이 되어진 거지.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말라기서 마지막 절까지 하는 것 동일한 구약 성경이지만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표현으로 주의 말씀 그러면 딱 이 주의 말씀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이래 하나가 딱 일정하게 2000년 전하고 2000년 동일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그 사람이 살던 환경마다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진 직업에 따라서 실제로 당장에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상황이 다를 때 따라서 사람마다 표현한 내용이 다 다르요. 다양한 표현에 대한 내용이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이게 다양한 환경에 있는 표현들 한 사람의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다양한 흔적으로 남아있던 그 자료들 그것을 시가스라 부르면서 묶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서 완전한 지혜는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이 말씀,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이 내용,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잠언서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주의 말씀 여호와,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존귀해가지고 아무나 사람으로서 창조되어지고 피조물되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악한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모습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절대 그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못 써요. 아무리 불러라 그래도, 아무리 해석해도 자기 스스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 평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같은 성경이고 같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평안을 느끼는 그 개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미가서란 이 표현이 잠언서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넘어왔다고 볼 때, 또 다른 환경에서 부르는 어떤 표현이라고 할 때에 잠언서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에 실질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잠언서에 있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아까 미가서에서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사람이 미가서에서 미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잠언 안에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이걸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또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 또 잠언서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잠언서에 있는 지혜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상대적으로 부르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지혜가 주어가 돼가지고 지혜로서 나타내고 또 어떤 때는 지혜가 전혀 제3의 입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흘러가는 이런 각각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으로 열 수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이라 구약 성경이라 하는 편집되어지는 묶어지고 엮어질 적에 이런 것이 다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내용, 잠언서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는데 그 잠언서의 다양한 내용들은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기 전에 문장 하나하나가 형성되어질 때 1장에서 31장까지 될 때는 벌써 그것은 시대가 많이 지나간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묶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장이 구분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형성될 때는
BC 4세기경에 그 형성될 때는 그 절 하나하나가 어째서 모아진 거예요. 여기서 이말하는 거, 여기서 남아있는 거, 잠언서에 있는 1장에서 31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 부분적이 어떤 때는 뭐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문장만 돌아다니는 그 내용을 하나로 엮어놓은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장으로 그리고 절로 구분해놔가지고 오늘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래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라는 내용하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내 시대에 지금 현재에 각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대적으로 다르고 환경적으로 다르고 표현하려고 한 내용이 다 달라도 여기서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구성으로 성경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내나 우리가 다 같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에서 동일한 요소래. 동일한 요소. 그건 같이 누릴 수 있다.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면서 지혜라고 하는 이 잠언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지혜에 대한 내용에 잠언서 특별히 8장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내가 읽어주려고 그래요. 잠언의 8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잠언 8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혜를 찾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8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8장 1절에서부터 아마 36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지. 그런데 8장이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8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표현인데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35절에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35절은 성자 예수님 같은데 36절은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다 말. 지금 마지막 절 같은 36절 같은 경우는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요 연결은 왜 성령님이냐? 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까 목사가 잠시 성경 구절 잘못 불러갖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다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러나 성령님을 부인해버리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사심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같은 경우는 나를 잃는 자라.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지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대한 이 주변의 이 상황에
지혜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현재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내가 가능하다. 내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나와서 누가 좀 안 해주나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 바로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바로 들어가라는 요 요소로서 지난 시간하고 현재적으로 다시 연결해 볼 것은 우리가 국가의 어떤 하나의 일원이잖아요. 국민으로서의 일원이란. 그러면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하고 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하고 이런 개념을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어떤 걸어가는 자기 삶에 분명한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가질 것인가 가정을 안 가진 자들이 이젠 자라오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린애들이 가정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 가정을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할 것인가 나에게 오는 아내는 나에게서 남편은 나에게서 자녀들은 어떤 관계로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요 막상 막닥들여서 상대가 있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가정을 연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의 개념도 그래요. 내가 국가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세월을 지나보니까 일정한 국가 형태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라는 이 관계를 내가 떠나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정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걸 미리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놔야 다음에 국가가 필요할 할지게 과연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냐 안 그럼 국가의 완전한 배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때 판정이 나는 거예요. 판정이 날 때 그때서 아이고 내가 국가 있었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현재적인 자세에서 국가가 당하는 일이나 가정이 당하는 일이나 개인이 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현재 평안하냐 나에게 평안이 있느냐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나에게 평안이 있느냐 분명히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나이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각 사람이 그 나이에 걸맞도록 거기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가 내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평안의 모습이 있다.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그 사람의 사역,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지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거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정에서의 관계에서, 내 개인의 존재에서 시대적으로 자기 나이에 따라서 왜 이것이요?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이. 그 일 자체가 형태를 평안을 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평안을 주는 그 형태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적인 것. 나이에 따라서 30대 해야 될 일이 있고 40대 해야 될 일이 있고 50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평안이라는 이것 자체가 그러면 그 일하는 것마다 계속 꾸준히 가지느냐 요거에서 본인이 변동 없는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제는 아까는 시대마다 시간적으로 오는 평안이 있겠다면 인생 전체를 전반을 걸쳐서 내 삶에 과연 동일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자로서의 내 삶의 평안이 여전히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완전한 지혜의 삶을 사는 이 삶의 기간이 오래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하고
2장 16절 17절의 이 상황과 그 다음에 2장의 25절에 남아오는 2장의 마지막 부분, 요 내용이 절들은 몇 절 안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부분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한 5, 6장까지 창세기 5, 6장까지 있는 이 사실 이 표현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함축되어 있는 사건은 어디에서 관계되느냐? 시간하고 관계, 시간하고.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연대가요, 이게 수천 년이 될 수 있고 수만 년이 될 수 있고 억 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연대가 있다. 창세기 3장에서 거쳐서 3장에서 4장, 4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가인이 죽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 사건, 아담에게 있어서, 첫사람 아담에 있어서 4장에서부터 아벨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 그 사건까지 연대만 해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비로소 아담이 카운터를 한 거예요. 카운터를. 자기 나이를 살아있으면서 아벨이 죽어서부터 아하, 내가 죽는구나. 아담이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아들이 죽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7절, 2장 16장 17절에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수천 년이 지나기도 하고 수만 년이 지나기도 하는 그때서 비로소 아담이 알게 되는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나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존재를 바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 이후로 5장부터 나오는 아담의 나이가 930세가 되었고 그때서부터 인류 역사가 된 거예요. 아니고 아담이 지어진 때로부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억 년이 되든지 수십억 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디 짐작을 하거나 어떤 가능을 하거나 그건 어떤 도저히 측량이 못하는 것은 아담이 자기가 죽는 때부터, 죽을 때부터 깨달은 그 시점 자체가 앞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나이를 이제부터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카운트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1000년인데 그 창세기 또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짐승들 지나가면서 이름을 이래 하는데, 아니 그 수많은 동물들, 생물이야 생물. 그 생물이 하면 식물도 생물이고 짐승도 생물이에요. 그 조그마한 곤충도 생물이에요. 그거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니 하는 대로 표현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있는데 일일 정도로 식물들이 저라락 필름 지나가듯이 그랬지나? 그거 아니에요. 아담이 만난 삶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나타난 시간은 지금 우리가 24시간은 이런 날짜하고 카운트가 안 되지만 아무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담이 보고 부르고 만나고 대면하고 관계를 맺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충실된 어떤 모습은 2장 16절 17절엔 요 구조 있고 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라. 이 구조는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임은 분명한데 본인이 이것을 반응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담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처음 16장 17절보다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계속 말씀했지만은 2장 19절에 가서 아담의 앞에 지나는 많은 짐승들, 많은 생물들, 많은 그 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물어본다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보고 나중에 3장에 가서 짐승 형태로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 라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상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은 아담으로서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생물들이 자기를 만나는데 그 형태가 다르고 인간은 자기 혼자고 생물들은 수많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종류 다양한 형태로 존재되어 가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렇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 그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라. 엄청난 많은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로서 성령님 되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나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왜 그것과 차이가 있고 이거는 왜 그거와 관계가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중심되는 요소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제시를 했는데 아담이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무시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중에 사탄의 형태가 분명히 지나갔어요. 사탄이 분명히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볼 때 어떤 나름대로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생물들하고 차이가 있는 이 생물에 대해서 뱀을 두고 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모양이냐, 왜 이렇게 강교한 의미를 자기한테 주어졌느냐.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한글로서 안 그러면 영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어지고 전달되는 언어로서 강교한 것이 나오니까 강교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처음에 아담이 볼 때는 아마 다른 어떤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표현하기 힘드는 어떤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낌이 다른 생물이 오면은 분명히 창조 섭리나 여러 가지 실수 속에서 비교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어떤 기준점이 있고 하면 그 기준점에서 비교해가지고 왜 이런 생물이 내 앞에 지나가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물었더라면은 분명히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공경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계해라. 경계의 대상으로서 사탄의 어떤 존재를 인지시켰을 거라. 저는 그래 봐는 거예요. 요 내용이 강가됐다. 그러면 이것이 2장 19절에서 있고 나중에 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또 하와가 또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인간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탄에 더 가까이 가고 사탄이 영향을 받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연대 전체를 두고 현재 있는 내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 내 자세가
어디에서 이걸 바르게, 그럼 내가 완전한 지혜를 나아갈 때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 하는데 어디에 근거했냐? 뒤에서 앞으로 올 것을 지향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시대,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 힘에서 내가 앞으로 나갈 거냐? 안 그러면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오래전에 이미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분명한 사건을 의지해서 내가 완전한 지혜로 나아갈 거냐 하는 그 부분은요, 개인이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을. 그걸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고 내가 평안을 바란다 할 적에 이 자세를, 세월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인류 전체에서 지나온 이 세월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막연하게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내가 20대든지 30대든지 50대든지 간에 70대가 되더라도 내가 주어지는 시간이 막연하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 남아있는 세월이 아니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나간 시간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지나간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고, 내게 평안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또 누구든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럴 적에 왜 못 누리느냐, 내가 왜 없느냐, 없다면 바로 그 부분을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지. 어디서 떨어졌느냐, 왜 그랬느냐, 분명히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의 모델로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장차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주라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하나님 여호와,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 자리가 우리가 모든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 자체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요 자리에, 요 상황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그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그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걸 먹지 말아야겠는데 그 바로 곁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 이 상황하고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2년부터 인류사를 폴딩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의미를 그런 데서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현재적이잖아요. 현재 내가 현재 만나는 사건 앞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은 내 한 사람의 존재를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남기는 것, 가정이라는 분명한 어떤 하나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지는 거고, 또한 가정과 더불어서 국가라는 사회가 분명히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전체가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한 전체 인류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사람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과정에 지금 막 열심히 씨름하는 시간이 20, 30대라고 할까, 요때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라는 가정 속에서 참 완전한 어떤 지혜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열심히 참 일하고 있다. 그건 40, 50대라고 볼 수 있겠죠. 20, 30대, 30, 40대, 20, 30대, 40, 50대. 그 다음 60, 70대면은 국가에 대한 관계를, 개념을 정리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전혀 다르게 어릴 때부터라도 국가에 대한 분명한 자세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적이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당사자고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요소를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 남북이 통일되어야 될 이런 어떤 국가적인 모습에 국민들 전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어떤 자세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몇몇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은행들,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완전한 지혜에 대한 거하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은행에 관계되는 말로서 금주의 월요일인가 아마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북 자세로 해서 이번에 우리 남북 간의 대화가 참 전쟁 없는 그런 대화로서 끝을 냈다. 그러면서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내용, 중국에 대한 내용, 관계됐던 이번에 접촉에 대해서 관계됐던 수많은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평을 하고 내용을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중국에 대한 꿈에서 중국의 몽, 이래도 중국의 몽에서 깨어나라. 즉 중국을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의 평이 나왔어요. 중국의 몽을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국가 안에서 대북적인, 즉 국가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남한의 어떤 정서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기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남한 내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서 통일이 안 되는 건 그 둘째치고,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10년 전만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10년 후하고는 또 달라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중국의 몽을 깨어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어떤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지면서 9월 3일인가 다음 주가 되나요? 다음 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성전절을 하는데 천안문 가서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성루 위에서 지금 군사 시위하는 사람들 중국 군대를 지금 열병하는 걸 보는 이제 그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영향과 미국이 한국에서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서 대한민국의 남한에 분명히 두 가지 기류가 있다. 한쪽에는 중국 측, 한쪽에는 미국 측을 기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남북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우리 측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자체에 중국의 영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이 있지만은 중국은 내심 북한을 노리고는 노림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중국의 몽을 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반대로 보면은 우리 남한에 분명하게 두 가지 기류가 있다. 중국 쪽에서 중국을 선호해서 남북 통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을 힘입어서 남북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명한 기류가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저는 지난 시간에 한국에 대한 통일 시나리오는 이래야 된다고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있으면서 그럼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전체로 볼 때
분명한 중국의 위치가 있고 미국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옳다 마르다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데 실제로 한국 국민 전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국민들 전체가 나타내야 될 정체성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제가 표현되어지는 그 시나리오는요, 이 중국을 기대한다, 미국을 기대한다, 이거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국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것이 참 통일 자체를 바라보며, 통일 자체가, 전 세계 인류와의 관계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남북 간의 통일이 아니고, 남북 간에만 국한된 통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 세계 인류가 바라보는 통일이 주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장래, 각 나라 각 국간이 지금 살펴보는 어떤 국가의 장래, 개인의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이거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바로 이런 어떤 갈림길을 두고 우리가 항상 있다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상황을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언급돼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그보다 더 한 발 앞선 이 전체를 버무릴 수 있는 분명한 제안을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분명히 내다보고 이러한 상황이 틀림없다 그럴 때 자기에게요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안심, 자기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분명히 인정되어야 될 요소지만 이것 두 개 중에 한 곳에 해도요 항상 대립되어지는 내용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기 이런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국가 전체를 나타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일,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내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국가와 관계에서 분명히 할 일이 개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일은 남북한의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소재란 말이에요. 소재, 도구.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 내용이지, 대한민국의 통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 내용에 대한 걸림에서 하나의 저울질에서 나타내는 사건이지, 이 사건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사건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소재란 말이야. 소재. 요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 거예요. 두 나라 자체에 대한 경쟁되는 속에서 어느 한쪽을 채울지 게 아니고, 미국은 남북 통일하는 단시간에 어떤 기능으로서 필요하고, 중국은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동북아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간에 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이라고 하는, 중국도 가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인류 간에 더불어 살 수 있는 데에 기능이 나올 때에 중국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필요하다. 20대, 30대, 40대, 10대로 나타나는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이런 차이의 개인이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도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조합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의 시나리오를 지난 시간에
실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실각이 되기보다 더 빨리 더 평안하게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나라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지금 쓰시려고 적어도 100년 동안의 어떤 이 휘몰아치는 이런 어떤 격동기를 보낸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인정한다도 그건 전쟁 도가니거든.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지만은 그들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전쟁 도가니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에 대안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평화라는 살롬이라는 분명한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 요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조용하던 이 한반도에 100년 전부터 나타난 이 격동기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 일본을 무한정하게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멀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분명한 협력, 미국의 협력, 중국의 협력, 이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요 구조를 가지고요.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9월 3일 천안문 위에서 성루 위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여자 유엔을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만주국에서 여자 통치자죠. 여자 통치. 그 연상을 우리가 그거 세야 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중국과 더불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유엔을 통해서 앞으로 강폭한 나쁜 어떤 습관이 나올 거예요. 그 전에 교황 제도를 분명히 없애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유엔 하나가 독주를 한다니까. 독주를 하게 될 적에 여기도 분명히 알력이 생기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어지는 중국의 같이 협조되어지는 일본과 더불어서 협조되어지는 이 어떤 체제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국민이 돼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마 아직까지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국민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런 속에서 내 한 사람의 존재를 국가와 연결하고 내가 존재되어지는 가정과 연결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이 뭐냐, 요소였어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지향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한 번 듣고 말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내 자손이 연결되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환경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나만 되라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국가만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게 쓰임받는 시기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가만히 놔두고는 안 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자료로 남기는 거예요. 한 주 지금 앞선 것보다 한 주 앞에 지나오는 또 이번 주간 일어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서 있는 자리, 그걸 온 인류간에 상징적으로 만주국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을, 일본에 지금 수상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보고 계속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비난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의 평안, 일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요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히 여자 대통령이 그런 북경성에 말이요, 북경 그 만주 베이징이잖아, 베이징, 만주란다. 그 북경에 그 대단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 대륙에 자기들은 총칼로 가지고 중국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도날 거거든. 근데 한국에 여자 대통령이 그 같이 서가지고 열병식에 중국 군대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자체는 이게 바로 통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게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자리에 오를 정도로 됐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해야 일본 사람들이 마침내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들에게도 만주 땅에 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의 한쪽이었던 이미 남북 분단이 아니라 이미 섬으로, 남북이 아니라 섬으로 갈라진 오랜 고통이 있었던 거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어떤 혈족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온 역사가 오히려 일본을 하여금 남한, 북한의 이런 남북의 어떤 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의 섭리지, 그것도.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아무것도 해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본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품으려면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품지 않으면 일본을 도대체 어느 나라, 어디다 맡기겠어요? 중국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겠어요? 그럼 계속 섬으로 외톨이를 놔둬야 되겠어요? 전 세계 가운데 외톨이 중에 외톨이가 일본 섬인데, 대한민국이 품지 않으면 품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품어줘야지. 뭘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런 부강한 어떤 역사가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우리를 쓰고자 하는 분명한 뜻,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걸 괜히 내가 했다 사고 말이야, 어느 대통령이 했다 사고, 어느 누가 경제인이 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말만 자꾸 나면 나설수록 우리 사회는 흉흉해지는 거예요. 흉흉해져. 보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보험 가지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죽이는 것을 아주 정당하고 어당한 어떤 행태로 그 보험 때문에 보험금 돈 누리고 사람 죽이는 게 예사가 돼버렸어. 가족을 예사로 죽인다. 가족 지키려고 몸 들고 총 들고 막 칼 들고 나가던 그런 시절하고 전혀 달라. 속으로 얼마나 골마있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데에 참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두 사건이 분명하거든. 아담이 분명하니까 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분명히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단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러 가는 이 헬라 문화라 하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또 헬라 문화의 3대 실작을 해보겠다고 또 준비는 잔뜩 지난 시간부터 벼르고 왔는데 또 이걸 못하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갔으니까.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마 선지자라는 개념을 좀 언급을 좀 내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너무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행사지만은 오늘 알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바른 어떤 순서다. 선지자적인 자세로 임해놔야지. 지나간 거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이런 평 저런 평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이야기해본 이 선지자적인 게 아니거든. 바로 대한민국에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북의 통일이라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있어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이 분명한 삼각 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나요? 이런 열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논리를 하면은 분명히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미리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모습이 바로 열방에 선지하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경제적인 논리 갖고 대박이다, 이런 살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나 이건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전 인류가 공영하고 공산되고 공존하는 이런 내용에서요. 공이라 하는 이 공통된 이게 그 컴먼이에요. 컴먼. 컴유니언 할 때 거의 공산이라는 공산주의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고 컴먼은 바로 이게 공동생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공산이라는 건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로 하고 전쟁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바로 전쟁의 어떤 제일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우선국이라는, 우리가 성전국이라니까, 성전국. 그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자리에 보내야 돼요. 중국에 산다고 해서요, 중국의 성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공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걸로 알지만은요, 중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성전 시기가 성전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예요. 중국 군대를 이긴 거예요. 중국 군대를 이기고 전 세계에 공산주의 되는데 우리는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서 가지는 자세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 그 사진을 볼 때, 그런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야 될 분명한 의미지. 거기서 일본이 참석할 수 있고, 또 한편에 일본이 거기서 잘못했다는 어떤 분명한 자세가 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일본을 안아주고 중국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을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 한 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통일하는데 분명한 기회를 했으니까 그 정도 배상은 하고, 또 한편 우리가 폭을 넓게 전 인류를 품는 하나의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열방의 선지자가 가져야 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줄거리를 잡았다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